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낫게 해주시고 마음이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축복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초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그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의 쓸 것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어. 나는 풍족하다. 감옥에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독신 사역자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되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요 진심 어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축복하며 격려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 동시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함께 풀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중간에 수식을 빼면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잠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를 수도 있고 안다고 해도 채워줄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며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 가정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삭을 죽게 하시고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기업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도 얻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절에 어떤 선지 신부의 아내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신학생이 공부하느라 돈은 없고 빚만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 신부의 아내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선지 신부의 아내에게 이웃 사람들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려와서 자기 집에 있는 기름병에 조금 담기는 그 기름을 붓는데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오느냐. 이제 그릇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지생들 안에는 그것으로 빚도 갚고 생활비도 얻었습니다. 이런 이해는 성경에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과장이라 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믿는 자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일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보다 큰 일도 능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채소와 식탁에 채소와 과일이 끊어지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일부러 채소나 과일 때문에 시장 간 적이 거의 없다 하는 거죠. 밭에서 나오는 걸로 주로 먹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십니다. 오늘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장인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때 돈만 달랑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그저 몸만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겠지만 주실 때 의미가 있는 공급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몸의 아픔을 통해서 혹은 물질의 궁핍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몸이 낫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참된 의사이며 치료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사망과 질병과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호령하는 명령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 네가 더 이상 내게 요구할 것은 없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명령 기도를 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는 다시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나아져서 기쁘기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냐하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고 그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 봐라 이거 내일부터 등기되자 하면 불법 거주하던 사람이 떠나가는 것처럼 내게 불법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빚이 다 지불되었다 그거를 이렇게 주장할 때 그런 것들이 떠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들었다가 놨다가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살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텃밭에서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풍성한지 거기 농수로가 폭이 한 2m 정도 되고 깊이도 한 2m 정도 되는데 그 농수로에 이제 놓으면 물이 쭉 흘러가는데 그 옆에 보리수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연어 보리수 밭에 10그루 못지않게 그 한 그루의 나무에 크고 좋은 보리수 열매가 많이 달렸습니다. 따고 또 따도 계속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할 때는 가끔은 하늘을 보면서 푸른 하늘, 구름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할 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따고 딸기 담합하는 그 빨간 다라이에 한나절에 10다라이 이상 따기로 했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또 어떻고요? 고구마는 또 어떻고요? 고추는 또 어떻습니까? 매주 한 번씩 갈 때마다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고 채소값이 비쌀 때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고 악인의 배는 줄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본래는 의인이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너는 의롭다고 법정적 선언을 하시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 영광 가운데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뭘 채우시리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세 번째 순서에는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구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그 모든 일을 은혜롭게 행하십니다. 넷째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품꾼조차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크고 그 창고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온갖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시죠. 우리의 쓸 것 중에서 일부만 채우시거나 절반 정도만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조국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해 갈 때 아닥사스왕은 그의 필요를 묻고 뭐가 필요하냐? 왕이 꼭 묻는 건 압니다. 안 물어도 돼요. 그런데 묻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노? 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이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왕이 물으니까 또 묵도한 거예요. 잠시. 옛날에 김하중 대사가 김대중 대통령 뭐 물을 때 신약은 하나님께서 꼭 새벽에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지 싶다 해가지고 양복이고 넥타이고 딱 있으면 대통령이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래가지고 앉아서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깨우셔서 왔다고 또 뭐 대통령 물으면 기도하려고 잠시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에 가다 거기서 생각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군대 답하고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묻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그 말 한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내 말 아니고 내 지혜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대통령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비서실장이 오해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기분 나쁘게 안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때 정말 신기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서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남자만 있으면 딱딱한 사무적인 분위기일 텐데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좀 대화가 부드럽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뭐 강서쪽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서쪽 끝에는 이제 예루살렘 사마 이런 것을 관할하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강도 크죠. 왜냐하면
보내주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왜냐하면 조서를 조사해 오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반역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그 봉사를 중지하기도 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걸 중지하게 한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운다, 이런 거는 참 인간적으로는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그때 그런 거를 말하고 왕이 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나를 총독들에게 내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통행증 좀 끊어주세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통과할 때 총독들에게 이 사람을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좀 끊어주세요.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산림청 장관에게 왕이 조서를 좀 내려가지고 그가 느헤미야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서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왕에게 구했습니다. 산림청장이 해가지고 건축할 그 모든 제목을 저기 공급하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이제 세상 왕은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보통 나라가 아니죠. 큰 나라인데 바사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이겼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 논에 물 댈 때 이렇게 막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가고 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서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리고 왕이 허락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필요를 묻고 그 요청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역사 이거 큰 것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런 밀당이 있다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성기는 통일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인데 그 초창기가 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때인데 그 배후에 군주들 사울, 다윗, 솔로몬 배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사람.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썼던 그 기도하니까 수많은 날은 원래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구한 것이 나쁜 것이다, 왕을 구한 것이 나쁜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표정을 달아내니까 여름에 청천벽력처럼 마른 하늘에 비가 막 내리고 우레 번개에 내서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나나? 이름이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데 기도 응답의 자식이라는 말인데 한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그래가지고 그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이 계속 군주들 뒤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번성한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배후의 건재에는 한나의 가냘픈 여성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유명하고 그 활약 그에 집중하지만 그 속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격동시키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격동시키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조금만 옮겨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자꾸 한 교회는 부흥했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도 저하되고 교회마다 젊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해도 무슨 이벤트 행사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성도는 기도할 것이 없는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 그로 이제 관로해가지고 거기에 나를 대입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나 가족에 대입시키고 그렇게 하면 말씀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다. 이라는 걸 어떻게 해보면 정말 좋다고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좋다고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개인 기도 이런 것도 좋지만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강력한데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면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꼴받고 도랑에 빠지고 볼링할 때 옆으로 빠지고 그래야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시면 유능하고 능숙하게 나의 이름도 얻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죽음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라도 성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때로는 주께서 친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한나의 왕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포된 축복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